이사라는 일본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이 썼던 시, 짧은 시인데요. 이런 시입니다. 얼마나 운이 좋은가 올해에도 모기에 물리다니. 모기에 물려서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도 살아있는 것, 자기가 이제 살아있음에 대해서 절대 긍정을 표현하는 그런 아주 짧은 시입니다. 또 이런 시도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가 번개를 보면서도 삶이 한순간인 걸 모르다니. 번개를 치는데 삶이 한순간인 걸, 그만큼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인생인 것을 번개를 보고 모르는 어떤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그런 시입니다. 짧은 시지만 우리 인생의 참다운 비밀과 또 비법을 또 잘 알려주는 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 그렇게 짧고 짧게 살아가지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더욱더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19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심신에 지쳐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공포까지도 휩싸이는 경우를 보게 되어지는데요. 결국에 모기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번개를 만드셔서 그 번개를 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죠. 네, 모기에 물렸다고 우리는 그렇게 불평불만, 그죠? 정말 가려운 데 물리면 짜증이 나긴 하지만 모기 때문에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모기를 좀 더 확대해 보면 코로나19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번지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것을 만드시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 영원이라는 시간에 우리 인생을 정말 짧게 번개와 같이 지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 100년, 우리 영생은 영원한 시간의 100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 사이에 모기가 물렸다, 힘들다, 불평하다,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여나 불평불만 또 어려움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도 이 17절 말씀에 가서 먼저 보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되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지금 우리가 7교회, 지금 이제 세 번째 교회 살펴보고 있는데, 7교회에 있는 말씀을 앞으로도 살펴볼 텐데, 매 끝에마다 항상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매 구절마다, 매 교회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고, 그 말씀이 삶 가운데 큰 은혜가 되어지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얘기죠. 길을 집에 놓고 오신 분 안 계시죠? 나는 예배 시간 왔는데 길을 놓고 왔다. 깜빡하고 길을 안 가지고 왔다. 그런 분 안 계시죠? 제가 보니까 마스크가 다 걸려있는 거 보니까 귀가 다 있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전이 되어지고, 정말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또 악이 난무하고 있는 이런 세상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 것인가, 교회에게 하는 말씀, 곧 우리 교회 하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잘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12절 말씀 가서 보니까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매 교회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버가모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 교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그 교회에 필요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는 것은 이 버가모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좌우에 날선 검, 이 검이 필요한 거예요. 이 좌우에 날선 검은 뭐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예. 하나님의 말씀 곧 좌우의 날섬검을 가지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신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결국에 이 버가모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다.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버가모 교회에서 그것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 되고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세상은 이야기하지요. 왜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왜 예수만이 길이냐? 왜 예수만이 진리냐?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 너무 너희네 기독교들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기타 여러 종교들이 있습니다. 왜 예수만이 길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느냐? 좀 다른 종교도 좀 인정해주고 너희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믿는 이 신도 그리스도다 그런 얘기죠. 우리도 이것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느냐? 상당히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종교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복음에서만큼은 진리에서만큼은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 아멘. 예수만이 그리스도시다. 오직 예수만이 메시아이고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진리만큼은 변함없이 믿어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시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 말씀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거예요. 말씀 없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가고 살아갈 수 있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듣는 것 중요하고요. 말씀을 잘 읽는 것 중요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우리가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 정말 중요하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자꾸 말씀을 매 교회마다 말씀을 잘 들어라.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듣고 끝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거. 그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 자녀들에게도 엄마 말씀,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엄마 말 잘 들어라. 아빠 말 잘 들으라는 것은 뭐 귀로 듣고 끝나라는 것이 아니겠지요. 잘 들었으면 그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겨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져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야기하네요. 13절.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가 어디에 사는지를 다 안다는 거예요. 어디에 살아요? 뭐 점촌에 살겠지. 점촌에 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디에 산다를 다 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갔는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을 했는지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까지도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얘기죠. 저는 이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기쁨과 평안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다가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나의 정말 숨기고 싶은 부분, 나의 은밀한 부분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 좀 이런 부분은 좀 주님께서 몰라도 될 것 같은데 행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것이 왠지 좀 두려움이 되고 근심,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서만큼은 내가 주님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서만큼은 정말 주님이 몰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부분에서는 내가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데 주님께서 굳이 아신다고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알고 계신다는 건 우리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어디에 사는지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깨달으라 그런 얘기죠. 저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모든 영역들, 가정에 관한 문제들, 자녀에 관한 문제들, 인간관계 문제들, 낮이건 밤이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살든지 그 모든 전역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그런 얘기죠. 맡기지 못하는 부분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자녀는 내가 좀 기르고 싶고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는 좀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밤에는 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데, 좀 하나님이 좀 모른 채 해주거나, 하나님이 없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주님은 이야기하네요. 내가 어디 사는지 다 안다. 어디서 뭘 하시는지 다 안다. 너희 어떤 생각,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다 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그런 말을 하셨는가? 13절 말씀 다시 가서 보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으로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진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특히나 이 버가모 지역에는, 버가모지는 우상 숭배하는 어떤 그런 중심지의 도시의 하나 가운데 바로 이 버가모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다 이야기했던 것은 온통 그 버가모 지역 전체가 대부분이 다 우상을 섬기고 사단의 권세 아래에 놓이는 그런 지역이었단 말이죠. 그런 곳에서 살고 있는데 그런 곳에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특히 우상이 난무하는 그런 지역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우상이 난무하는 그런 곳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다가 순교를 당한 사람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성경이 이 안디바에 대한 사람은 이제 정확하게 기록이 없습니다. 안디바가 어떤 사람인가? 여기 이름만 딱 나오니까. 그러나 어떤 이제 전설에 의하면 이 안디바는 이제 버가모 교회의 어떤 감독이었는데 그의 감독의 이름이 점점 이제 명성이 높아지고 또 교회를 잘 이끌어가다 보니까 당시에 이 이스라엘 지금 로마의 지배령 안에 있다 보니까 로마 신을 섬겨야 되고 또 로마 황제에게 예배해야 되는데 이 버가모 감독이 그렇게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서 믿음과 신앙을 지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총재 황제의 명으로 인해서 이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는 그런 화형을 당했다라는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게 흘러내리는 정확한 것은 아니니까. 성경에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가 죽임을 당하였다. 충성된 증인, 충성된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 나가면서 죽임을 당할 때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던 사람. 결국에 그는 믿음을 지키다가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만큼 그 도시는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힘든 곳이었단 말이죠. 정말 믿음을 지키면 목숨까지 걸고, 그죠? 목숨을 내놓는, 당시에 그래서 이 교회 지도자격이 됐던 이 사람을, 지도자를 이렇게 화형을 시켜버리면, 죽임을 당하면, 이제 교회가 와야 될 수도 있고, 또 믿음을 지키는 것에서 이제 믿음을 떠나버리는, 이 앞에 있는 지도자를 쳐버리면, 그죠?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안디바라는 사람을 화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화형을 당했던 어떤 모습으로 믿음을 지키다가 죽게 되는데, 그 죽임을 당할 때도 그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런 가운데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삶의 처지 가운데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지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져 있는지, 어떤 삶에 놓여져 있는지,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비하고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는지 주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내 충성된 증인 아무개요. 그러니까 칭찬과 또 우리를 높여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칭찬을 주님으로부터 모두가 다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죠. 주님의 충성된 증인 아무개 성도요. 아무개 성도님. 이렇게 좀 불러주세요. 이거 그대로. 주님의 충성된 증인 아무개 성도님.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충성된 증인 아무개.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구나. 하물며 코로나19 이거 말해야 못하겠습니까?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그런 안디바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었는데 코로나19쯤 이겨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기냐고요? 이기겠지요. 코로나19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걷어가시겠지. 때가 되면. 좋은 소식도 간간히 들리잖아요. 백신이 개발됐다는 등, 이제 치료제가 나온다는 등, 종종 그런 좋은 소식도 들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사람들이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또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들도 또 제시해 주시잖아요. 백신이 금방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맞을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죠? 언제 이렇게 백신 맞기 전에 그냥 주로 이제 번지는 그 지역에만 백신 맞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더 이상 이제 유입이 안 되고, 이제 이겨나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좀 편안하고, 그죠? 삶 가운데 좀 어떤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고, 우리가 이 밤에도, 아니면 다른 지역에 갔을 때도, 그죠? 비행기를 타고 다른 곳에도 갔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나가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피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고 나가는 이 믿음 결코 변치 말아라. 앞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사단의 세력들이 점점 죄의 세력들이 점점 더 간교해지고 점점 더 이 계계를 부려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기 힘든 그런 세상으로 사단은 계속해서 유혹하고 미혹할 거예요. 앞으로 갈수록 믿음을 지켜야 더 힘들어진 세상이 온다 그런 얘기죠. 갈수록 하나님을 예비하기 힘든 그런 환경의 여건들이 계속해서 올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도 우리가 지금 몸에서 체험하고 있고 느끼고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정말 저도 그래서 예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직까지도 계속 깊이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 정말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네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참된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요, 이 버가모 교회에 그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는 반면에 도시 전체가 다 이렇게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 보니까 또 죄를 짓고 나가는 그런 무리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14절 말씀 이야기하네요. 그러나 내가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네요. 교회 안에, 지금 교회 안에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믿음을 잘 지켜 죽음까지 당했던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교회 안에 그죠?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또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발람의 이 교훈은 민수기 22장에서 25장에 나오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 이 발람이라는 이제 거짓된 선지자가 그죠? 어떤 재물의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했던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물질적인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서 결국에 그 발람의 교훈들, 그런 저주했던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 발람을 추종하는 자들이 생기게 되어졌고, 결국에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그들이 큰 어려움을 당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이제 이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고, 결국엔 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어도 좋다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일에 빠지게 되어졌어요. 근데 그랬던 자들이 또 무엇까지 하게 됐느냐? 또 행음까지 하였느니라. 그때 이제 우상 숭배하면서 좋은 것이 이제 25장에, 민수기 25장에 가서 보면 그들이 여인들과 그들이 민수기 출애굽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을 때에 이 시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랐던 그들이 하나님의 다른 신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신에게 제사하고 예물을 드리면서 그 신을 섬길 때는 이 여인들과 음행하는 것이 이제 합법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신을 위로하고 신을 달래주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여자들과 음행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겨나가면서 제사를 드리며 쉽게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이 합법적으로 그런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너무나 까다롭잖아요. 근데 이쪽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우상 숭배를 하면, 다른 신을 섬기면 그냥 모든 사람 다 인정해주는 음행을 하는 사건에도 전혀 대가 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이쪽으로 막 따라갑니다. 그래서 결국에요, 그 당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24,000명이 연병으로, 전염병으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그때만 있었느냐? 이 신약 시대에 와서도 그 교훈을 따라서 우상 숭배를 하고 그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음행하는 것을 갖다가 마치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것이 마치 합법적인 것처럼 어떤 죄를 짓는데 명분을 세워준 거예요. 괜찮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런 교훈에 빠지는 사람들이 버거모 교회 안에도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자기가 또 다른 신을 섬기면서 거기에 대한 종교의식을 치르면서 또 음행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 음행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종교의식인 거예요. 말하면 종교 행사인 거예요.
우리가 뭐 예배를 드리고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교제하고 뭐 이렇게 하듯이 그들은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음행하는 것이 마치 교제를 나누고 어떤 의식처럼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신이 나서 막 종교의 의식 막 가는 거예요. 오지 말라 해도 막 가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고 좋겠습니까? 예? 그건 그것을 하나님께서 연병으로 24,000명, 남자만 24,000명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근데요, 신약 시도 그런 교훈을 따른 자들이 있었다. 지금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지금 훨씬 더 많아요. 죄를 짓는데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그죠? 그것을 마치 해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종교들도 있네요. 뭐, 이단 교주는, 그죠? 자기가 자신과 이렇게 성관계를 맺어야 마치 하나님의 신성을 내려받을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해서 마치 어떤 그것을 음행하는 것을 즐겨하는. 근데 거기 사람들도 막 몰려가요. 아,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죠? 그럼 교주가 그렇게 해도 되니까 밑에 다른 사람들도 아,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죠? 막 신나서 막 몰려다닙니다. 어떤 죄를 짓는데 타당한 명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죄가 아닌 거예요. 그들에게는 최소한 음행하는 것은 죄가 아니야. 남자들이 싹 몰려가는 거예요. 뭐 우리가 가까운 곳에 있는 종교에서도 남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종교가 있습니다. 거긴 뭐 술 다 마셔도 된다고 이야기해요. 뭐 담배 다 펴도 되고 뭐 제사도 다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우리도 뭐 그렇게 하신 분들을 교회에 오신다면 받아서, 그죠? 교회에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받아서 복음의 진리 가운데 변화를 시켜서, 그죠? 참된 진리 가운데 들어오도록 인도해주는 것이 교회의 책이지만 그들 안에 들어와도 그것을 해도 그냥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죄책감, 죄의식, 복음의 진리 전혀 나눔없이 그냥 제사 다 드려도 돼. 술 다 먹어도 되고 담배 다 피워도 되고 그냥 하던 거 그대로 하면서 그냥 우리 안에 들어오면 돼.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접하기가 쉬운 거예요. 들어가기 너무 쉽죠. 그냥 잇몸에서 그대로 들어가서 그 하던 거 그대로 다 하고 제사 다 드리고 그래도 인정해 주니까 남자들이랑 쉽게 접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참된 복음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느냐? 참된 복음 진리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급급한 거예요. 물론 예수를 믿는데 술, 담배를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단호하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예수를 믿으면 진정으로 예수를 알게 되어지면 왜 안 해야 되는지 이제 깨달아질 때가 분명히 있어요. 저도 처음부터 이제 만약에 그러신 분이 상담한다면 바로 끊으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게 된다면 뭐 그러니까 서서히 뭐 끊어가든지. 근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그리스도님을 알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끊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술 먹고 헬렐레 하면서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 얘기 못 하거든요. 술 먹고 길바닥에 누워있으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이런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막 하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저 본 적이 없어. 만약에 하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사람, 그 사람 정말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정말 존경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근데 지금 버가목교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홀딱 빠진 사람이 있어. 얼마나 좋아. 합법적으로 그런 일을 해도 되잖아요. 합법적으로 음행해도 되는 거야. 신나게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그것 때문에 너희를 책망한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그러면서 우상숭배에 빠져. 그러면서 음행하는 사건들이 교회 가운데,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네요.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 그러므로 회개하라. 복일으키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 안으로, 말씀 안으로 다시 들어오라는 거예요.
다시 돌이켜서 믿음을 붙들고 나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 입에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심판하시고 뭐라고 책망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신지 그 말씀을 그대로 가서 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은혜의 하나님 맞아요. 그러나 성경이 꼭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만 이야기하고 있느냐? 심판의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하나님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여 오실 하나님이라고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때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연병으로 2만 4천 명을 연병으로 죽게 하셨다면 하나님에게 진노가 임한 것이죠. 그런 진노의 하나님으로 더 이상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으로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그런 하나님을 진노의 하나님, 두려워하는 하나님으로 믿어야 됩니까? 물론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다가오시는 이유는 뭐예요? 다시 그런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으로 깨닫고 그 은혜의 하나님 안으로 다시 들어오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다가온다면 다시 그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으로 다시 바꾸라 이야기예요. 이것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저는 늘 정말 이 죄가 무엇인지 그 죄의 기준, 말씀의 기준으로 그것을 잘 판단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행여나 내가 죄인 것이, 죄를 지었는데 죄 지은 것이, 죄가 지은 것이 그 죄인지를 모르고 있다면 말씀으로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의 교회에 가신 말씀을 잘 들을지어다. 말씀을 잘 들으라는 얘기죠. 그것이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는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생활적인 모습도 좋다 그런 얘기죠. 믿음은 좋은데 생활은 막 음행하는 사건들 막 난무해져 있어. 신앙은 좋은데 생활이 나빠.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좋으면 생활도 좋은 거예요. 신앙이 좋으면 신앙 생활이니까 생활도 좋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들은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생활은 뭐예요?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행음한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 믿음이 아직 없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들이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예배하고 제사하고 있는데 그들의 삶의 모습은 영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리에,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그런 자리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술 먹고 담배 피는 그런 자리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물론 앉아 있을 수는 있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라.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서 그 죄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뭐 세상 사람 다 인정해줬다 해서 내가 그 죄를 짓고 있다면 죄를 짓는데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요즘 뭐 음행 사건이 뭐 있습니까? 뭐 불륜죄도 법에서도 없어졌는데 뭐 하면서 그건 뭐 세상도 인정해준다 그런 얘기죠. 둘이 마음만 맞으면 괜찮은 거예요. 이제 쉽게 말해서 둘이 이제 합법적인 마음이 맞아서 하면은 괜찮은 거예요. 세상이 인정해주고 법이 인정해준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되느냐?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하네요.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런 이야기. 이것이 단순히 음행하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간다고 하는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거기는 최소한 내가 그런 음행하는 사건을 지르는 그것에서는 하나님이 없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곧 우상 숭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서만큼은 하나님이 좀 몰랐으면 좋겠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곧 우상 숭배란 말이죠. 성경은 회개하라, 돌이키라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지금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있다는 얘기죠. 행여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이 없다, 우상 숭배에 빠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이 이야기하네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대에 하신 말씀을 잘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기는 그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유혹들, 제2 유혹들, 그런 이기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큰 축복의 말씀을 주실 것인데 그 축복의 말씀이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이 2장 17절 말씀을 다른 이단 단체에서 상당히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에요. 상당히 많이 인용을 합니다. 자, 이기는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뭐예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돌 위에 이름을 새겨서 주겠다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이단의 일을 이야기하는 그런 교주들이 아주 잘 이용한 말씀. 자기는 믿음으로 이겼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 믿음으로 이겼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뭐예요? 감췄던 만나를 자기한테만 줬다는 거예요. 흰돌을 자기한테만 줬대. 그래서 자기한테 잘 보이면 감췄던 만나 나에게만 줬으니까 이 만나를 내가 나눠줄 거고, 자기에게 흰돌을 줬으니까 자기한테 잘 보이고 자기 글을 잘 따는 사람들에게 자기 그 받은 돌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새겨주겠다는 거예요. 저한테 잘 보여야겠지요? 제가 감췄던 만나 저만 홀랑 먹으려니까. 그리고 흰돌을 저한테 딱 줬는데 저한테 잘 안 보이면 그 흰돌에서 이름을 지워버릴 거야. 이름 안 새겨줄 거야. 그래서 한 5천만 원씩 갖다 바치면 그 흰돌에다가 이름 새겨주고, 돈 안 갖다 주면 이름 안 새겨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집 팔고 못 팔아서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 돌에다가 이름 새기는 거예요. 아주 이단 교주들이 쓰기 아주 좋은 말씀이죠. 그렇죠? 대부분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재산을 다 헌납합니다. 헌납하는 이유가 있어요. 흰돌에다 이름 새겨야 되니까. 그 교주만 갖고 있는 흰돌에다가 자기 이름 새겨야 그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감추었던 만나를 먹을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이 안 주면 딱 받았는데 안 주면 자기는 못 먹으니까. 구원 못 받으니까. 뭔가 지금 잘못 알고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감추었던 만나, 우리 만나의 의미는 잘 알지요? 만나, 그죠? 만나,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셔서 먹게 했던 그 만나, 이 만나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만난데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이 감추어졌다. 이 감추어졌다는 것은 비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몰래 비밀. 근데 성경에서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근데 이 비밀 왜 감춰졌다고 이야기하느냐? 여기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안단 말이죠. 교회는 알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 놀라운 비밀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성경 알아요. 하나님도 알고요. 예수 그리스도도 알아요. 근데 예수를 통해서만, 예수만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만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몰라요. 이것은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감춰졌다는 건 드러나 있는데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이 비밀은 절대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지요. 이미 알지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지금 믿고 있고 그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고 있다. 이 비밀을 아시는 분 아멘? 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뭐 감춰진 만나야. 우리도 지금 벌써 그 만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교주가 자기만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받으셨죠? 지금 다 그 은혜를 누리고 있지요? 그 만나를 지금 먹고 있잖아요. 예수만이 길이고, 예수만이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알고 있잖아요. 또 흰돌을 줄 터인데, 여기서 이제 흰돌을 준다는 것은 당시에 이제 어떤 문화적인 속에서 어떤 이제 교회의 그들 안에 어떤 흰 돌에다가 어떤 그 삶의 모습 같은데 문화적인 모습 속에서 돌에다 이름을 새겨주는 그런 풍습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왜 그때 그들을 그렇게 했나 보면 이제 어떤 재판에서 사회적인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자에게 흰돌을 주어서 흰돌을 주고 이 사람은 죄가 있다 유죄 판결을 받는 자에게는 검은 돌을 주었다 그런 풍습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흰돌을 줬다 검은 돌을 줬다라는 것을 갖다가 그 당시 사람들은 너무나 잘 이해가 되는 거야. 왜 흰돌을 줬을까? 왜 까만 돌을 줬을까? 그죠? 이해가 되는 거예요. 흰돌을 줬던 그 사람은 죄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풍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그 당시의 풍습을 이야기가 좀 힘들죠. 왜 흰돌? 왜 까만 돌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서도 왜 잘 나가다가 삼포초로 빠지냐? 이것을 외국 사람들에게 설명하려면 상당히 힘들겠지요. 근데 우리는 잘 알잖아요. 왜 잘 나가다 삼천포로 빠져? 잘 나가다 그대 가는데 왜 곁길로 빠지느냐? 뭐 그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 같은 거. 근데 외국 사람들한테 그런 속담 이야기하면 왜? 막 그러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흰돌을 줄 텐데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 흰돌이에 이름을 새겼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단에서는 교주들이 자기한테 흰돌이 있으니까 자기한테 잘 보면 흰돌에다 이름 새겨줄게. 집 팔고 돈 팔아서 몇 억씩 가져와. 사람들이 갖다 막 바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 분 하면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걸 믿으시는 분 하면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 오해하거나 그럴 필요 없다. 결국에는 뭐예요? 그들이 회개하라 돌이켜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시니까 그 예수 잘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너희의 이름이 이미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으니 구원받은 자이기에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그런 얘기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빨리 돌이켜라. 세상이 아무리 죄로 난무해져 있고 세상이 사단의 권세에 반치는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이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믿음으로 이겨 승리해라. 그런 얘기예요. 결국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네요. 우리의 환경, 처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삶의 처지에서 이 삶의 환경이나 처지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 지금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떤 삶의 환경의 여건 가운데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변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아서 죄의 유혹, 세상의 유혹을 반드시 이겨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온전히 주만 바라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